네, 오늘은 타인을 위한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타인을 위한 십자가. 십자가를 생각하면 우리가 어떤 십자가인가, 십자가의 그 의미가 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십자가는 나의 어떤 감성에 젖고 또 나에게 집중되는 내용이 아니라 바로 남을 위한 십자가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6절 첫 번째부터 나오는데요. 26절 첫 번째에 십자가를 지고 가시죠.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분은 그 당시에 모든 죄인은 플루타르코스의 대표적으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모든 범죄자는 십자가를 자신이 등에 지고 간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반드시 자신이 지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길을 가리켜서 비아 돌로로사, 순환의 길. 그래서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은 그 길을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까지 이 법정에서 그 관정에서부터 가신 길이 있어요. 그래서 총 14군데에다가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 길은 한 300m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구레네 시몬이 처음 등장하죠. 이 구레네 시몬이 이제 십자가를 진 지점이 우리 예수님께서 대략 한 100m나 오셨을까요? 거기서부터 나머지 한 200m 그 처형 장소까지는 이 구레네 시몬이 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레네라고 하는 곳은 지금의 시리아입니다. 그 북아프리카에 있는 나라 시리아 지명이 이제 고대 구레네라고 불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셔야 되는데 구레네 시몬이 거의 3분의 2를 십자가를 지고 가신다는 거죠. 지고 간다는 거죠. 이 장면을 지금 26절 오늘 본문 시작하면서부터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장면을 시작하면서부터 예수님이 십자가를 어떻게 지셨는가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예수님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는 사람에게 지금 집중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라고 했을 때 그 십자가가 어떤 십자가일까? 누구를 위한 십자가일까를 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갔던 직접적으로 그 말씀의 어떤 가장 첫 번째 해당하는 사람으로 본다면 구레네 시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레네 시몬이 내가 지은 죄도 아닌데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내가 그 험한 십자가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하고 사람들이 다 내가 죄인인 줄 알고 생각할 거잖아요. 저 사람도 무슨 죄가 있어서 십자가를 지고 가나? 이렇게 생각할 아주 그 창피한 십자가를 지고 지금 예수님이 앞에 가고 이걸 지고 따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타인을 위한 십자가라는 것을 지금 초두에 누가가 이 복음서를 쓰고 있는 누가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뒷받침해 주는 내용이 지금 본문에 우리 예수님의 말씀 속에 나와요.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 전체 사복음서 중에 이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말씀들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빨간색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걸 쉽게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말씀, 자신이 이제 그 골고다 언덕으로 가는데 울면서 따라오는 그 모든 여인들을 향해 돌이켜 보면서 하신 말씀, 바로 예루살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는 말씀. 이건 예수님의 그 십자가, 내가 얼마나 너네 때문에 고통당하는 줄 알아? 나를 위해서 더 울어야지.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돼.
뭐 이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지금 오히려 나의 이 십자가 짐을 보면서 감성에 젖어서 십자가 나의 어떤 고통에 집중해서 울지 말고 오히려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어라. 그래서 예전에 우리 그 영화 뭐 그 예수님의 순환의 영화 보면 대표적인 영화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 영화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뭐 신앙이 그렇게 깊은 때는 아닌데 그때도 성경을 읽었습니다. 근데 이 성경을 읽는 장면하고 그 영화나 이런 영화들에서 말하는 거하고 이 관점이 좀 많이 다르다는 거는 좀 느꼈어요. 그게 이 부분이었는데 그 영화는 예수님이 막 아프고 막 너무 막 찢기고 그러시니까 막 그 보는 내내 너무 죄송하고 아우 막 너무 괴롭고 그리고 심지어 너무 처형당하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니까 참 힘든 마음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성경에도 그런가 이렇게 성경을 보면은 성경은 딱 33절에 한 절이 나옵니다. 한 절 나와요. 33절 한번 보실까요? 33절 읽어보겠습니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읽으면요 어쩔 때는 십자가를 언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돌아가셨는지를 모르고 그냥 읽을 때가 있어요. 어디서 돌아가셨지? 왜냐하면 너무 그 33절에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여기 요 한 절, 요 구절 하나 외에 뭐 이게 장황하게 뭐 십자가에 뭐 왼쪽을 막 못 박을 때 예수님이 뭐 몸이 뒤틀렸고 그때 뭐 피가 솟구쳤고 뭐 그때 뭐 또 때려가지고 뭐 찢겼고 뭐 이런 장면이 하나도 없습니다. 십자가를 세우는데 그때 뭐 예수님의 뭐 발에 뭐 그 뼈에 막 금이 가고 뭐 이런 내용들이 뭐 하나도 없어요. 그냥 정말 보세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성경과 우리가 이 영화라든지 이런 것에서 말하는 것하고 그 관점이 굉장히 다르구나. 우리가 이 성경적인 시각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뭘 말하려고 하는지를 듣는 거 이것이 참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도 보시면 34절이죠.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네, 우리 예수님이 그 십자가 상에서 하신 말씀 중에 바로 이 말씀 가상칠언 중에 하나인데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저들의 죄를 사해 달라. 십자가에 달려 계신 예수님이 너무 아파요. 막 뭐 너무 괴로워요. 뭐 예수님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지를 않고 그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이 남을 용서하는 타인을 위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도 마찬가지인데요. 마지막 절인 43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이제 운명하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 그 말씀이 누가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그 자기의 좌우편에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범죄자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만 되는 범죄자 중에 그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 복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게 하는 바로 예수님의 어떤 말씀, 이 누가복음에만 기록되고 있는 말씀이 십자가는 예수님의 어떤 그 고난, 그 고통에 집중하는, 그래서 십자가를 지는 사람에게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옆에 있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한 십자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주간이 되면 그 고난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고 다른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하는
이것이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라는 겁니다. 십자가 하면은 나는 너무 고통스럽고 내 고통에 집중돼서 다른 사람들은 안중에도 없고 오히려 다른 사람은 괴롭히면서도 나는 십자가를 잘 지고 가고 있다. 이렇게 굉장히 이기주의적인, 개인주의적인, 그리고 자기역에 집중되어 있는 그런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가 묵상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로 그 여인들에게 하신 말씀의 의미를 먼저 살펴보면요, 예수님은 동정을 구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회개와 회심을 구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지금 십자가를 지고 처형을 당하시러 가는 것에 나를 위해 울지 말라 하시면서, 예수님이 무슨 지금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정말 너무 불쌍하시고 너무 안타깝고,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여인들, 특히 이 누군가 처형을 당하러 가거나 상을 당했을 때 직업적으로 울어주는 여인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굉장히 미덕으로 생각했습니다. 뭐 우리로 하면은 장례가 나면 뭐 별로 상관도 없는 사람들인데 그 장례식에 와서 울어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슬픔을 나눠준다는 의미에서. 그래서 예수님을 진짜 따르던 여인들도 있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따르는 분들도 있지만, 또 많은 사람들은 그냥 그런 상황을 함께 슬퍼해주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이 28절에, 우리 2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행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여기서 돌이켜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돌이켜라는 말이 그 22장 61절에 대제사장의 집에서 그 이제 재판을 받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가 3번 부인할 때, 그때 마지막 부인할 때 이 말씀을 기록합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예수님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죠. 굉장한 사랑과 또 베드로를 향한 그 회개를 촉구하는 돌이킴이시죠. 바로 동일한 돌이킴입니다. 동일하게 그 따라오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그 특별히 여인들이 그 바로 예수님 뒤를 따랐을 거고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뭘 얘기하시느냐?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요, 그리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고 하시면서 바로 29절에서 31절까지 스가랴서의 그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인용하시면서 이제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예루살렘의 멸망과 마지막 때에 일어날 그 종말 강화 말씀을 주셨던 그 말씀을 동일하게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그 죄를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의 죄를 먼저 깊이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바로 이곳에 함께하는 모든 성에 멸망당할 사람들의 죄, 이것을 감당하려고 애를 써야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 앞에서 그 십자가 당하신 예수님 많이 아프셨겠다 동정하면서 울어봐야 그것은 진정한 십자가의 의미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보면은 그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말씀은요, 바로 용서를 위한 십자가입니다. 네, 이 용서를 위한 십자가는 어떻게 이런 그 일을 할 수 있을까? 조롱하고 또 예수님의 옷을 나눠서 제비 뽑고 그 앞에서 예수님을 그 십자가에 못 박고 그렇게 구경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요, 예수님께서 용서를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정말 무한한 사랑을 받은 사람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 용서의 십자가의 삶을 살려면 정말 이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받아야 됩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스데반 집사님이시죠. 돌에 맞아 순교하시는 장면에서 우리 예수님과 똑같은 말을 합니다.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영적으로 가리워져 있고 정말 영적으로 그것이 죄인지도 알지 못하는 그런 무감각 속에 살아가는 세상을 향해, 또 죄 가운데 살아가는 그 모든 사람들을 향해 긍휼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 나는 저 사람들과 다릅니다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저들의 죄를 대신 지고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 이것이 바로 십자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마음은요, 세 번째 십자가는 구원을 베푸는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이 달린 행악자 2명이 있는데 그 범죄자 둘 중에 오른편에 있던 바로 그 범죄자가 이제 구원을 받죠. 우리 43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범죄자는, 십자가에 달린 범죄자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 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믿음은 뭐였을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어떻게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이 순간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이분의 어떤 믿음을 보면요, 우리 40절에 보면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그 다음에 41절에 보면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지금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신데 자기들과 동일한 분이 아니시다. 이분은 죄가 없고 이분은 항상 선한 분이신데 이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분이라는 그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은 분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나님 나라, 바로 천국을 믿은 사람이죠. 정말 이 짧은 순간에도 이렇게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 이건 너무나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오늘 정말 이제까지 우리의 삶이 어떠한 삶이었든지 상관없이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고 우리로 하여금 천국 시민이 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정말 영원한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정말 이 십자가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면서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그 십자가의 의미를 정말 우리 예수님의 고난과 고통에 집중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 말씀하고 계시는 그 말씀에 집중해서 내가 이제는 남을 위한 십자가, 타인을 위한 십자가, 남을 배려하고 남을 섬기고 정말 남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런 진정한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이 아침 기도하시면서 또 이후에 우리의 모든 삶이 승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힘쓰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또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